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성도와 함께 하는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는 지금 아주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주님이 혼인잔치 교회에서도 지금 잔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잔치 속에 포도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주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석하면은 잔치상이 있고 그게 음식이 있고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음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주님의 것을 더 많이 먹고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주님의 잔치 말고 잘못된 잔치가 많고 잘못된 식탁이 많아요. 그래서 엉뚱한 식탁에 참여해서 엉뚱한 것을 많이 먹고 마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세상적이 되니까 세상에 이끌려 살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을 듬뿍 먹고 마셔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은 확실히 영혼을 밝혀줍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살맛이 나게 만들고 정말 이 세상 별거 아닙니다.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성경이 러브레터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속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고자 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래보다 많은 것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래보다 많은 것을 예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 대상자에게 뭐든지 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왜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해 주셨을까요? 나는 너희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 너희들이 생명을 원하느냐? 내가 생명이다 그 말. 생명 줄게 그 말이잖아요. 영생 주셨잖아요. 너가 사랑을 원하느냐? 내가 사랑을 줄게. 기쁨 원하느냐? 기쁨을 줄게.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주님이 끝까지 사랑을 계속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계속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옵니다. 내 사랑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너의 사랑들이 포도주보다 나옵니다. 돌이켜보면 전부 다 사랑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걸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사랑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게 전부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신명기는 주제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신명기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도 사랑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신 것도 사랑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생활 중에 훈련시키신 것도 사랑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신 것도 사랑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도 사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 이후에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사랑이요 우리를 지금까지 보존하고 지켜주신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지금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을 안 들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징계해서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태어나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을 계속 받아왔던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은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처럼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집에 흥이 없으시잖아요. 기쁨이 없어집니다. 활력이 없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서 식어가면은 일단 신앙생활에 흥이 안 나잖아요. 기쁨이라는 게 없고 활력이 없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무능력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가지려면 첫사랑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라고. 사랑이 있으면은 그게 기쁨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재미가 있고 살맛이 나고 주님 영광 위에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우는 이유도 사랑을 증진시키기 위한 겁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경계를 받는 목적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정진되고 사랑이 커져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세 가지의 사랑이 나오는데 청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오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만일 마음이 부패되면 사랑은 없어집니다. 양심이 더러워지면 사랑이 없어져요. 거짓이 섞인 믿음은 사랑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커지면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주님께 사랑을 돌리기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표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편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에게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게 뭔지 아시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명이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주님 기뻐하시지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에게 최고 기쁨을 드리는 것은 전도인 겁니다.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 최고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가장 크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을 건지는 그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3장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마귀는 사람 마음을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 쪽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인도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도록 이끕니다. 마귀는 참을성이 없는 사람으로,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사탄의 깊은 곳으로 인도해가고 말씀을 벗어나도록 유도합니다. 이 세상 것에 파묻히도록 유도하는데 주님은 다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어디로 이끄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자기를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활기 있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야, 정말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걸 정말 느끼면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나와 똑같은 지문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뛰놀고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시대에 정말 인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참고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오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인내가 정말 없어지는 시대인데 왜? 사랑이 그만큼 식어지니까 인내도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시대에 인스턴트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즉흥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고 순간적인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못 배웁니다. 참고 견디는 것,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실 때도 그게 죄인들이 예수님께 막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수염을 뽑고 겉옷과 속옷을 벗기고 양손 양반 못을 박을 때도 주님은 다 참고 견뎠습니다. 참고 견디는데 그리스도의 인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배우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순간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루하면 못 참는데요, 지루한 걸 잘 참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루한 것을 견딜 줄 모르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신령한 것은 깨닫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시니까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에게 정말 축복을 주시는데, 그럼 누가 잘 참고 견디느냐? 사랑의 특징이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확실하면은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왜?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참고 견딜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설교가 길든 짧든 관계없이, 모임할 때 좀 길든 짧든 관계없이 지루할 때 그걸 잘 참는 것을 좀 습관으로 기르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참고 견디는 사람들, 그 사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사도에게 물은 것이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물으시지 않습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사랑을 확인한 이후에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면 족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지점이 있으니까 본점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니까 정말 사랑만 가득한 사랑의 세계 속에 정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영원히 사랑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더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 속에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사람은 사랑 먹고 살도록 지어져 있는 겁니다. 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